믿기지 않는 발언이었다. 목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이의 말이어서 더 그랬다. 정광훈이란 사람이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했다는 발언에 대한 이야기다. 영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을 잘 못한다 해도 가족을 잃은 다른 이의 슬픔 앞에서 어찌 저런 말을 쉽게 뱉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다원론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서 기도하기를 즐긴다. 내게 신은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부질없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돋아주는 존재다. 성경의 창세기에 근거해 보자면 인류는 명백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벌하는 존재인가? 명령하는 존재인가? 빼앗는 존재인가? 아니다. 부모는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존재이며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걷는 존재이며 벌하는 존재가 아니라 품어주는 존재이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조차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알겠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나? 이 기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을 놓고 기독교 극우 분자의 말에 대해서 한 언론인이 쓴 기사 중 하나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보다 그냥 이 사람처럼 다 하나님의 혹은 신의 다른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크리스마스에는 성당에 가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긴다. 이런 종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개신교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별로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엔 장로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 중에서 장로교회가 굉장히 우세한 나라들이죠.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칼빈 전통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칼빈주의는 원래의 그 칼빈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칼빈이 죽은 이후에 칼빈의 저술들과 신학사상이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 혹은 변화,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종교개혁의 토대였던 스위스에서 쯔빙글레 사상이 칼빈 신학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주의 연구의 대가였던 맥릴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는데 쥐리히의 개신교와 제네바의 개신교 간에는 창조적 관용의 정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양측의 차이는 상당했지만 그로 인해 불화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양측은 동일한 우군과 적군을 상대해야 했고 한 교파를 형성했고 후대에 공통된 유산을 남겼다. 따라서 쯔빙글리주의를 필연적으로 칼빈주의로 약칭하는 더 넓은 운동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맥릴에 따르면 칼빈과 쯔빙글레 신학사상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만찬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영적 영적 임재서를 얘기했고 쯔빙글리는 기념서를 냈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그 개혁신학들은 대부분 칼빈의 후예라고 보기보다는 굳이 따지면 쯔빙글리의 후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좀 더 사회개혁적이고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스타일이었고 쯔빙글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수가 되는 신학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보수적 개혁주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쯔빙글리파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동, 합신, 고신 이런 교단이죠. 그 다음에 기장, 통합, 대신, 이런 백석, 이런 데는 조금 유연하니까 이거는 정말 칼빈주의에 좀 더 충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거부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신학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한국은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파에서 났는데 아주 보수적인 고신에서 아주 진보적인 기장까지 나왔다는 건 뭔가 그 안에 신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칼빈은 좀 더 진보적인 쪽에 놓여져 있고 쯔빙그는 좀 더 보수적인 쪽에 우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오늘 칼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영향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새 장, 새 페이지, 새 쪽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다시피 작년에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연말에 벌어져서 정말 공포의 12월이니 뭐 무슨 12월이니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2024년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뭐 설상가상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실은 한 특정 인물과 계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개신교회도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 가담 안 해서 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신교회가,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를 완벽하게 부인해낼 용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죠. 무슨 법사, 뭐 나중에는 이제 버거 보살까지 나오고, 법사든 걔네들이 뭐 보살이든 간에 어쨌든 사기꾼들 많습니다. 무당, 점쟁이, 뭐 주술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만한 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의 사상적, 종교적 주 흐름은 뭐냐? 일단 첫째는 무속이죠. 그것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국사나 법사라고 말할 만한 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무당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또 사상을 잡았으니까 이 나라는 무신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신무신이 아니고 무당이 세운 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끼어든 자들이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사상적 종교적 흐름은 바로 기독교의 극우주의라고 말하는 정가운파입니다. 이 정가운파는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이단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여태까지는 그런 대로 봐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해서 이단으로 아마 낙이 찍힐 것 같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기독교 탈레반이란 말을 쓸 정도로 하여튼 이 극우 정가운파가 결국 이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적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신천지입니다. 10만여 명이 당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미신, 전광훈, 그다음에 신천지,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이 정권의 사상적 흐름을 갖고 있고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기저의 지지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정파적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미신하고 손잡고 신천지하고 이단하고 손잡고 그럴 수가 있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상한 거고 정치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천지하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미신하고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실은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인을 하건 말건 이 세 가지의 종교적인 이 용광로가 바로 지금의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죠. 고려시대에는 불교국가였으니까 왕사, 국사라고 불리우는 뭐 왕이 임명하긴 하지만 어떤 조직적인 체계는 아니었어도 왕이 고문을 맡길 만한 법사를 갖다가 모셔다가 국사, 왕사라고 이름을 지면 그 사람은 지금의 카톨릭으로 얘기하면은 교황이나 뭐 총대주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왕의 자문도 해주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돈이라는 자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공민왕 시절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에 다소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주 막대먹었고 그냥 모든 여자를 갖다가 강간했던 걸로 유명했던 신돈이라는 땡 중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 라스푸틴이라는 이 러시아 정교의 사제인데, 로마노프 왕조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으로 이제 바뀔 무렵에 굉장히 그냥 나라를 악행으로 몰아가서 무슨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라스푸틴이라는 동방정교의 사제가 있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그 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는 타락했고 나중에는 변질됐어도 썩었어도 출발은 그래도 정통 종교의 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만들어진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다가 이제 나중에 뭐 타락을 했든 변화가 됐든 변질이 됐든 간에 그렇게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종교인으로 남게 됐죠. 역사를 말아먹은 역사에 해악을 끼친 뭐 이런 인물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조금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 그럴 겁니다. 그나마 이런 무당 사태 혹은 뭐 미신 뭐 이런 문제가 이제는 조금 덜해질 것 같아요. 이제 방송들도 좀 정신 차려서 맨날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이니 뭐 사주팔자니 뭐 맨날 그런 거 틀어주고 공영방송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차라리 목사님을 모셔다가 덕담을 듣던 뭐 법사님을 모셔다가 덕담을 듣든 아니면 또 신부님을 모셔다가 사제를 초청해서 또 하든 뭐 그러는 게 마땅하지. 굳이 하려면 미신 믿고 사주팔자하고 뭐 무당하고 점치고 이런 걸로 도배를 했던 게 우리나라 방송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도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하나 우리 개신교회다. 가톨릭이 아니고 가톨릭도 힘들다 뭐 이제 전성기를 뭐 찍었다 하는데 우리는 전성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 바닥 아닙니다. 아직도 더 바닥을 가야 돼. 아직도 멀었어요. 더 바닥에 갈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뭐 아니라고 뭐 생쇼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고 뭐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데 올해 우리가 기독교서의 이 성경 중에서 세 번역, 이거는 이제 20세기 말에 나왔던 표준 세 번역을 다시 개정한 번역이 2004년에 나온 세 번역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세 번역을 쓸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굳이 튀지 말고 우리 개신교회가 많이 쓰는 성경을 그냥 쓰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저는 항상 늘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좌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좀 중도적 견지에서 서로를 비판하면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용기를 내고 결정도 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2.3 이 반란,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 동조하고 하는 놈들이 많죠. 난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말하죠. 너희들은 계엄 아래 살아라. 그것도 평생을, 니네 후손까지. 그걸 원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엄 속에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하나를 딱 띄어갖고 뭐 대구면 대구,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띄어서 그래 니네는 계엄 속에 살아라고 분리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계엄을 몰라서 그렇지, 계엄 속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지가 한번 당해봐라. 대통령 편에 산다고 하면은 그 계엄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붙잡아가서 잡아 죽치고 몇몇 주 죽이겠죠. 이재명은 죽이고. 그 다음번에 정권을 그걸 해서 이 민주당 세력을 갖다가 없애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을 전부 다 죽일 겁니다. 그게 계엄의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런 이권에 별로 개입된 사람이 없어요.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들이 기득권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은 총을 들었으니까 돈과 권력을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이 숙청될 거예요. 거의 다 숙청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엄의 수순이에요. 그래서 긁고 나선 계엄을 이걸 철수할 수가 없어요.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의 끝은 대통령이 죽거나 나라에 내란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엄이 해제가 안 돼요. 계엄을 어떻게 해제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눈이 없고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좀 이 세 번역을 좀 더 쓰면서 성경 읽기도 힘든데 어려운 말 개역 개정 요지하는 게 그냥 남들 다 쓰는 거 게 그냥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늘 새롭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세대 만에, 즉 30년마다 새로운 번역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번역이 예배용으로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낡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애굽이란 말을 쓰면 사실은 애굽도 아니에요. 발음 나는 애급의 원래 그 성경에 있는 한자어인데, 그걸 또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애굽이라고 또 우를 써갖고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애굽에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지? 애굽이 뭐야? 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애굽이 이집트라는 거 몰라요. 가이사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시전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오래전에 번역된 말이에요. 사실은 100년도 넘은 단어들이니까 지금 쓰기에는 너무 모자라다. 너무 뒤쳐졌다. 100년이 뒤지는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현대어로 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2004년에 나온 이 새 번역이니까 지금도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배용 성경으로 쓰기에는 이 성경이 제일 낫다고 여겨져서 최신 성경 중에 21세기 성경 중에 그걸 했습니다. 물론 뭐 새 한글판이 나왔다는데 새 한글판은 굉장히 구어체적이기 때문에 읽기는 좋으나 예배용 성경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20년도 넘은 이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도 조금은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조차 안 한단 말이죠. 요즘 여러분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책 읽기, 성경 읽기가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뭐 어떤 책은 뭐 자꾸 다운받아야 되고 매번 새 책을 다운받아야 되지만 성경은 무료인데도 많고 그냥 뭐 읽기 너무너무 좋아요. 핸드폰 안에 다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글 읽으면 되는데 옛날 개혁 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뭐 이런 성경들이 너무 어려워서 눈에도 안 들어오고 또 뭐 머리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 분들 이런 새 한글이 뭐 이제 또 나왔지만 그건 더 쉽고 이 새 번역만 해도 훨씬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봤을 때도 그냥 뭐 현대어랑 아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뭐 사실 현대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여러 가지 버전도 제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들 많은 버전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올해 표로 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역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현대적으로 가면 조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표라는 의미에서 약간 좀 표현은 현대적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일시적으로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제자의 삶을 이제 교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 어느 여인이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붙잡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광장으로 넓은 곳으로 이제 붙잡혀 나왔어요. 그때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혀 봤으니까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율법에 충실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이는 자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죽여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 돌을 안 던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여자가 했다고 칩시다. 뭐 했으니까. 그러면 간통한 죄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벌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실 텐데 굳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본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나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돌을 던져 쳐 죽여라. 그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도 성경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까지 구약의 율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지금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뭐 안식교처럼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럼 지금 못 살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 신자애가 있었어요. 나보다 만 너댓 살은 어린 아이였는데 뭐 어쨌든 그 아이가 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 첫날 군복을 입고 자기가 안 되는 바느질로 해서 이름표도 이렇게 인식표를 달아요. 뭐 몇 번 뭐 이런 거 이름도 없이 그 번호표도 달아요. 그래갖고 다 했는데 그 친구만 그 안식교래 여호와의 증인만 걔만 이 군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인가 총기 수여식이란 거래요. 군인 가면 군인들이 가면 이제 총기를 하나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M16이었는데 M16을 주면 이렇게 딱 받아갖고 뭐 몇 번 훈련 뿅 가면 돼뭐 이러면서 그 총기 번호 또 외치고 어쩌면서 총을 받아. 그걸 총기 수여식이라고 그래. 이 총은 내가 훈련소 나갈 때까지 내 총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야. 나라가 나에게 총을 맡긴다. 근데 걔가 총을 절대로 안 받아. 그 총을 이렇게 주는 신용을 3번을 해요. 그럼 애가 손을 뒤로 하고서 깜짝깜짝 놀라서 총을 안 만지려고 마치 무슨 독약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뭐 법조항 같은 걸 얘기하죠. 당신은 뭐 이렇게 하고 총기 수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영창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애들은 총을 쏘면 안 되고 총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군인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실된 종교인들이 군인을 나가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파적인 생각이에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좌파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은 나는 평화를 안 사랑해서 나가서 군인이 되고 총을 쏘고 전쟁이 나면 적을 죽여야 되느냐? 그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애들은 총을 안 받아서 결국 우리는 군인이 되기보다 그 2배의 기간이라도 우린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왜요? 자기는 신조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이 마땅하고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냐? 아니. 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가 철철 흘러도 수혈을 받을 수 없대요. 왜? 남의 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밝았지도 않은 이 과거의 시대 21세기 살면서 수천 년 전 생각들을 이제 그것도 뭐 성경에도 수혈을 받지 마라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21세기 살아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은 과학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과학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학은 과학대로 발전하면 되는 거고 신앙은 신앙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긋난다고 여기는 것이 몇 부분이 있긴 하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과학자들도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유튜브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건데 우리 신앙이 구약시대 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진리라고 여긴다면 이 마당에서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까? 아니다. 아니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저 나의 폭력과 무지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함이지 절대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옛 계약을 구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딱 2가지. 요것만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지만 이 여인을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게 마땅하냐? 신앙적이냐? 옳으냐? 아니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입장에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죠. 여러분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칠 자들은 그럼 너는 선하고 뭐 저거 하냐? 뭐 누구 말 맞다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11계명은 들킨 자와 들키지 않은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난 조금 덜 큰 죄니까 나보다 큰 죄 저지른 놈을 돌로 들어 쳐 죽여야겠다?
그거는 구약적인 발상이지 신약적인 예수님 외에는 이런 거 없다. 이 여인에게 먼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맨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건 맨날 말로 나면서 별로 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 예배도 앉았다 일어섰다 뭐하고 뭐 의식도 많고 생활에서도 뭐가 많고 그런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를 구약의 무슨 악습과 율법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얼감해갖고 너희들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말하고 무슨 뭐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금욕적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구약의 옛날 오래된 관습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렇죠. 총을 들고 국민에게 총을 쏘려고 했던 자들이 미수로 그쳐서 그렇지 미수가 아니었으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러지 않았다. 어느 무식하고 광신적인 기독교 분자들이 기독교를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독교에 더 큰 물들을 끼얹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아주 악습이고 아주 반동이고 반역사적이고 이런 카테고리로 우리를 전체를 갖다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게 있겠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죠.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도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 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문제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라.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저지르게 해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뭐 이런 거라고 여겨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믿기 싫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유대인이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공동으로 적을 만들어갖고 저 자식 나쁜 놈이야 저거 이단이야 저거 사입이야 저거 가짜야 그렇게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유대인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기득권자들, 몇몇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이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사형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왜요? 그들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진리를 알았으나 진리보다 뭐가 앞섰죠? 자신의 개인의 영달, 개인적인 이익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것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만 그럴까? 지금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나의 개인의 영달 이익을 위하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시대는 그랬는데 이 시대는 안 될까? 그렇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도 팔고 진실도 팔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자들 너무 많죠. 자꾸 거짓말하다 저도 피시고 웃는 놈도 있대. 야,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을 빼고도 진보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세상이 점점 지나갈수록 나아지겠다. 너무 도식화되고 이불론, 이원론이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여기는 게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세상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 여기는 거죠. 왜?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은 그냥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 세력이 점점 활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몇 년 안에 끝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그것이 보수주의자가 세상과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자꾸 흐려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예수님의 인격인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야 너는 뭐뭐 하지 마, 나는 뭐뭐 하지 마, 자꾸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자기가 세운 도그마를 만들어 갖고 넌 이걸 지켜야 돼, 넌 저걸 지켜야 돼, 뭐뭐는 해야 돼, 뭐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따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연말에 참 어둡고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외쳐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부르짖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정말로 앞에 나가서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했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서 나라를 팔아먹을까, 사람들을 팔아먹을까, 사기를 칠까, 거짓말을 할까 여겼던 사람도 있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한 80%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옳고 진리에 근접하느냐 아니면 반대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대적함으로써 예수께 마귀의 자식이라는 정죄를 받는 대목이 결국 나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성도는 언제나 마음을 청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지혜와 명철, 복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점철되고 도구마에 묶인 그런 존재들입니까? 올 한 해는 이 요한복음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되새겨보게 하시고 정말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